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 또는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혹시 신앙생활 하시거나 아니면 밖에서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나요? 네. 없습니까? 네. 축복받은 삶을 이미 살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 명을 만나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가 저를 유독 많이 힘들게 했고 어렵게 했습니다. 전에도 몇 번 말했지만 그 자매가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제 동생도 시험에 들어서 그 이후로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되었죠. 저는 이제 대학을 가지 않고 바로 이제 취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움의 길이 매우 이제 짧았죠. 그런데 군대에 전역하고 제가 교회에서 청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 자매가 청년들 앞에서 제가 대학을 나오지 않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죠? 흉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밑으로 내리깔고 누르고 자신이 이제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친구는 이제 동덕여대에 나왔고 대학원도 이제 다니고 있어서 공부를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저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낮추고 자신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을 청년들 앞에서 계속해서 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저를 또 청년들 앞에서 창피를 주기도 했고요. 제가 청년회장을 5년을 했는데 그 5년 내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수련회 무슨 찬양이거나 수련할 때마다 계속 반대하고 계속 태클 걸고 계속 그 수련회 내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시험에 들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5년 동안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친구를 원수같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음이 있으면 뭘 하게 되죠? 기도하게 됩니다. 예배당에 가서 무릎 꿇고 주여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는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렇구나. 저 자매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오죽 비교할 사람이 없으면 나 같은 사람과 비교할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매는 지금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아껴주고 더 이해하고 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마음을 주셨습니다. 과거 자매도 누군가로부터 그런 비교를 당하면서 아마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트라우마가 되었고 또 누군가를 찍어 누르지 않으면 자신이 돋보이지 않으면 불안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 자매가 불쌍해 여겨졌고 오히려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자매가 저에게 그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시비를 걸어도 그것이 저에게 더 이상 아픔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자매가 하는 것들이 이제 다 이겨낼 수 있게 되었죠. 이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것이죠.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저에게 붙여주신 것은 저의 성품, 인격이 성장되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시키시는 원대한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자매가 제가 자매를 대적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매에게 저와 똑같은 상황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 청년이 청년회장이 되었을 때 저보다 더 심했어요. 사실 2명의 남자 청년이 그 자매가 하는 모든 상황마다 어렵게 하고 태클을 걸고 하면서 그 자매가 나중에는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깨닫고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지 않아도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어서 대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삭을 그랄에서 쫓아낸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이삭 소유의 우물을 모두 메우고 이삭이 새롭게 판 우물까지 빼앗았던 그랄 목자들은 이삭의 입장에서는 대적자여 그들이 바로 원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힘이 있음에도 세상 방법으로 행하지 않고 무력으로 행하지 않고 양보하고 피하고 그들을 선함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브엘세바에 정착하고 살던 이삭에게 자신을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으로 온지라. 아멘. 26절에 세 사람의 이름만 거론되었지만 사실 아비멜렉은 최소 수백 명의 군사들과 함께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아비멜렉의 친구 행정 외교관 전문가였던 아우삭과 그리고 지금의 그의 직책은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군대 총 책임자였던 블레셋 장관 그리고 비골 그리고 왕 아비멜렉 이 세 사람이 이삭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를 호위하는 군사가 수백 명 정도 따라왔습니다.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아멘. 이삭은 과거 비겁하게 아내 리브가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반대로 믿지 않는 아비멜렉에게 오히려 믿음 없다고 질책과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삭이 오히려 아비멜렉을 책망한 것이죠. 이삭은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믿음이 성장한 이삭은 영적 품격과 당당함으로 한 나라의 왕을 이제는 질책한 것이었습니다. 전과는 입장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당시 이삭이 그랄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네 가지 정도 있었는데요.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얻으면서 이 가문이 압도적으로 세력이 확장됐습니다. 그로 인해 토착민들의 시기와 질투가 반발했고 이삭의 세력이 커지면서 물과 목초지가 자원이 부족해지면서 토착민들과 다툼이 심해졌습니다. 그랄 도시에서 또한 군사적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그들의 의견을 듣고 이삭을 쫓아내게 되었던 것이죠. 아비멜렉이 굳이 한 나라의 왕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그 질책의 말을 들으면서까지 찾아온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너와 함께 계시는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사하여 너와 연합을 맺기라 하였노라. 아멘.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이삭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아비멜렉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국무회의를 열어서 대신들과 상의한 결과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 이삭을 찾아왔던 것이었죠. 그가 아비멜렉과 그랄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목격한 하나님의 놀라운 행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아무리 쫓아내고 우물을 빼앗아도 터져나오는 샘의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랄 사람들은 이삭을 변두리로 쫓아내고 이삭 소유의 우물을 메우고 그가 판 우물까지 시비 걸어서 빼앗았습니다. 세상의 계산대로라면 우물을 빼앗긴 이삭은 물이 없어서 가축이 죽어야 되고요.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시름시름 물이 없어서 죽어야만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황량한 그랄 골짜기에서조차 바닥만 파면 그것에서 샘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파면 여기에서 솟아오르고요. 저기에 파면 저기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인간의 물리적인 방해와 악의 의도를 뛰어넘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아비멜렉은 눈으로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무력을 쓰지 않아도 거둬들이는 압도적인 번성을 목격합니다. 이삭은 군사력이 있음에도 그날 목자들과 싸우지 않고 계속해서 우물을 양보하며 물러섰습니다. 이삭은 세상 기준을 보면 정말 무능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멍청해 보이고 바보 같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것을 다 빼앗기고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은 우리는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이고 벨드럼이야. 아이고 멍청하게 그걸 다 내줘. 이런 얘기를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의 번성의 원인이 바로 이삭의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압도하는 영적 성품과 그의 인격 그리고 온유함이 이삭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힘이 있는 부족이 우물을 빼앗기면 즉시 피비린내라는 부족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손해를 보면서도 적들과 대적하지 않고 악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혈기로는 나올 수 없는 그의 성품, 인격, 온유한 그런 성품을 보면서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라는 인물 뒤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버티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넷째로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온 학습된 역사 효과였습니다. 아비멜렉은 이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시절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셔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그의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이 본 것은 세월이 흘러 아브라함이 죽게 되었는데 망할 줄 알았던 그의 가족이 그의 삶이 오히려 아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은 이삭의 군사력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었습니다.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에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한 나라의 왕이고 군대까지 거느리고 왔지만 정작 두려움에 떨고 있는 쪽은 이삭이 아니라 아비멜렉 자신이었습니다. 29절에 그런 아비멜렉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 말에서는 우물을 빼앗고 쫓아낸 것에 이삭이 앙심을 품고 보복 공격하면 어쩌지? 라는 그런 공포가 가득 찼습니다. 두려움에 마음이 떨고 있었던 것이죠. 아비멜렉은 이삭을 강제로 쫓아내면서 이제 와서 우리가 너를 때리거나 죽이지 않고 순순히 보내주지 않았느냐라고 과거의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하고 있죠? 정당화시키고 핑계대고 있습니다. 포장하는 것이죠. 자신의 그 모습들이요. 그 뻔뻔한 모습 속에서도 그런 이삭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 받은 자니라. 이 말씀에서 아비멜렉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고 영적으로 굴복했습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괴롭히고 이삭을 시기해도 이 사람은 정말로 건들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최종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들어오셨나요? 때린 사람은 기억 못해도 맞은 사람은 그 아픔을 평생 가지고 산다라는 말.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합리화를 쉽게 시키고 잊어버리지만 피해자는 깊은 상처와 아픔으로 평생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그것이 그의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것이 트라우마로 남지 않았고 이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트라우마를 극복해냈습니다. 그 한을 하나님께서 해소시켜 주신 것이죠. 30절로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 서로 맹세하니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이삭은 오히려 잔치를 베풀었고요.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온전하게 돌려보냈습니다. 평화 조약을 맺고 온전하게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풍성한 잔치를 베풀고 평화 조약을 맹세를 맺을 때 이 모습은 우리에게 매우 깊은 영적 묵상을 안겨줍니다. 첫 번째 묵상은 무엇이냐면 이삭은 과거의 상처를 이기고 여우로우면서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대적들, 원수들의 치졸함을 품어줄 만큼 영적으로 대범하고 풍성해진 것이죠. 둘째는 이삭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깊은 감사와 감격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무시하고 쫓아냈던 당대 최고의 권력자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이제는 자기 발 밑에 와서 제발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삭은 이 모습 속에서 자신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던 것이죠. 내가 칼을 들지 않고 참았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대적을 무릎 꿇게 하셨다라는 깊이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그 대적자들에게 풍족하게 대접했습니다. 셋째는 이삭은 피 흘림을 막고 평화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부족 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혈투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아비멜렉의 변명을 문제 삼아 조약을 거절했다면 언젠가 피비린내나는 큰 전쟁이 터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상대방이 다소 뻔뻔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찾아왔을지라도 그들이 건넨 이 평화의 손길을 기꺼이 잡아줌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다르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우리 물된동산교회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아멘. 이삭이 아비멜렉을 무사히 돌려보낸 후에 종들이 찾아와서 우물에 대해서 알립니다. 주인이시여, 우리가 또 물을 얻었나이다. 지난번 말씀에도 언급한 것처럼 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삭이 대적자 원수들을 대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것처럼 이삭에게 또다시 샘의 근원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활 세바라였다. 아멘. 이삭은 그 새로 판 우물의 이름을 세바라 지었는데 이것은 맹세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아브람 또한 과거에 이곳의 우물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맹세물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맹세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때부터 그의 아들 이삭에게까지 이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맹세는 어떤 맹세였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역사하시고 이루신다라는 맹세입니다. 모세가 이 창세기는 누가 썼죠? 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이 33절에 그의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였더라. 이 오늘까지는 언제를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를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이 맹세가 400년이 지난 모세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며 그 백성들을 통해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맹세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400년 뒤에 모세의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언약이 시작되었고, 이삭이 자신의 칼과 혈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생명의 샘이 터졌으며, 모세가 자기 능력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지 않고 그들과 구별되며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아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를 통해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십니다. 아멘. 나의 대적자, 나의 원수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가 진짜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구나. 아멘. 너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아멘.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모세처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신 것을